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납비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요한복음 강해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라.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이렇게 말씀으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해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 영적 추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큰 힘과 격려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고와 같이 우리가 버려지지 않았구나. 이 땅에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구나 라는 이 놀라운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하고 또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영적 추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도합시다 이런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결이 다를 겁니다. 이전에 제가 서울대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근처에서 전도를 하는데 갑자기 여러 집사님들이 좀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서 왔습니다. 왜 그런지 봤더니 어떤 카드를 받아왔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복음 전도 거부 카드입니다. 전도 거부 카드. 서울대생들이 만든 이 무신론 동아리에서 나는 복음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부 카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더라고요. 이 서울대 이 무신론 이 동아리가 2012년에 창설이 돼서 2013년에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동아일보나 그리고 기독교계 신문 이런 데서 특필이 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지금 10년 전인데요. 그때 그 카드에 이렇게 적혀져 있었어요.
당신은 아마 한 권의 책을 읽고 맹목적으로 믿겠지만 저희는 더 많은 책들을 읽고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카드 뒷면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건 뭐예요? 당신들은 맹목적인 사람이지만 우리는 책 밑에 나온 리처드 도킨슨이라든지 아니면은 칼 세이건에 관련된 이런 책들의 목록들을 쭉 나열하면서 우리는 합리적인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에 대해서 믿지 않지만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당신들의 당신들의 주장들을 듣기 원하지만 강압적으로 듣기는 원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분들이 이제 이런 동아리에서 이 카드를 나눠주고 있었던 것을 봤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당시에는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요. 저는 왜 이 사실에 주목하냐면 이분들이 대학 20대 때, 그러니까 2013년 내지 12년은 20대 초중반이겠죠.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대학에 졸업해서 사회에 나왔다면 30대 초중반 정도 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젊은 층의 대다수를 형성하는 그 나이예요. 20대부터 30대까지. 그러면 지금 현재 종교에 대한 무관심, 또 기독교에 대한 반감, 그리고 거기에서 빚어진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우리 기독교가 제대로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비판들의 수위가 높아지는 것들이 이미 10년 전에부터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이전처럼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호의적인 반응이라든지 또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역사들, 그런 발생 환경들이 계속해서 다운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코로나를 기점으로 또 여러 한국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기점으로 엄청 한국교회가 지금 축소되고 또 복음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축소된 상황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과연 이런 다운된 분위기, 그리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여러 반감된 분위기에서 영적 추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또 우리가 임해야 되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시고 어떻게 풀어가시느냐? 우리는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새롭게 봐야 될, 또 은혜를 받아야 될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 부분들을 풀어가시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잘 보면은 말씀이 샌드위치 구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들을 중앙에 놓고 다른 말씀을 양쪽에 놓은 다음에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인데, 사도 요한이 이런 방식을 또 채택해서 이렇게 기록해 놨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31절에서 38절을 메인 메시지로 두고, 그리고 오늘 27절에서 30절까지를 앞에, 그리고 또 39절에서 42절까지를 뒷부분에 놓으면서 이렇게 메시지의 내용들을 이렇게 전달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이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먼저는 나눌 텐데요.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영혼의 추수가 시작되었다, 그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추수는 성경적으로 보면 종말을 뜻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신 분들은 알겠지만 성경의 종말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만을 얘기하진 않아요. 그건 성경적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두 가지를 항상 말씀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신과 동시에 종말이 시작되었다. 이제 이 거대한 흐름을 바꿀 수가 없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그 종말이 마무리가 되고 완성된다. 이런 관점이 종말이라고 보면 되죠. 그런데 이 추수가 시작되었다, 예수님께서 영적 추수가 시작되었다, 그런 건 이 추수가 시작된 종말이 벌써 시작되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추수는 지금 현대인들과 다르게 고대라든지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6, 70, 80년대에는 엄청난 행복한 시간이 바로 추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시골에 사셨던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저도 기억이 나요. 80년대 아버지께서 추수한 다음에 도정을 마친 깨끗한 쌀, 햅쌀을 가져오셔서 그 밥을 직회합니다. 그러면 그 햅쌀의 그 신선미라고 할까요? 정말 맛있습니다. 그 햅쌀을 먹을 때
내가 아버지를 도와서 농사를 지었던 수고가 이렇게 보상받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인데요. 이 고대로부터 또 우리나라의 이 농업 기반으로 쭉 이어져 온 이런 사회까지, 특별히 추석이 그 추수의 대표적인 절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한가위만 같아라, 한가위만 같아라 할 정도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 바로 이 추수인데, 이스라엘에게도 이런 추수가 너무나 행복한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 플러스 추수는 종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불러 모으는 기간, 이 종말을 뜻한다는 거죠. 이 기간이 행복한 기간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 주실 것은, 저희는 신천지가 아닙니다. 신천지가 이 추수꾼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이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용어를 오용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절대 신천지와 관련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 영혼의 추수가 시작되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무나 기쁜 기간이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오늘이 이제 제가 31절 부분으로 탁 먼저 오는 거예요. 앞부분이 아니라. 제자들이 이제 수가성에서 예수님께서 고나고 지치셨기 때문에 드실 것을 사가지러 갔는데 이제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식사를 할 것을 권해드렸더니 예수님께서 내 양식은 따로 있다라고 갑자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양식은 따로 있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 본문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지금이야 밥 아니고서도 간식도 있고 라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삼시세끼 아니어도 굶어 죽지 않아요. 간식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요즘에 전쟁 나면은 애들이 쌀이 없어서 큰일이다, 그리고 양식이 없어서 큰일이다 하면 요즘 아이들은 그때 라면 먹으면 되지 무슨 걱정이냐고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삼시세끼 아니어도 우리는 굶어 죽지 않습니다. 여러 사이드로 먹을 것들이 분명히 많아요. 그런데 고대는 양식이 없으면 죽음을 뜻해요. 그 외에는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기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양식은 이것이다 라는 말은 나의 생명은 바로 이것이다, 나의 생명은 바로 아버지의 사명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나의 사명이다, 나의 생명처럼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생명과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을 한번 여기서 잠깐 살펴볼까요? 고나고 지쳤지만은 제자들이 양식을 줄 때 그 양식을 그냥 드시지 않고 거기에서도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사명이다, 또 이거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할 정도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과 순종의 마음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군대에서 툭 치면 관등성명이라고 나옵니다. 일병 누구 그럴 정도로 이 군기로 꽉 찼을 때 관등성명이 나오듯이, 아니면 물에 젖은 솜에서 살짝만 건드려도 물이 나오듯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삶이 움직이기만 하여도 아버지 하나님의 받은 사명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시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서든 귀하게 이루려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제자들이 준 이 점심거리 양식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나의 생명과 같은 양식으로 계속 표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주님은 말씀 그 자체이시고 말씀이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시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으로 뿜어져 나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주님의 충성 때문에 또 말씀으로 충만함이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명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도전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면서 오늘 35절에 36절에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보거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걸 보니 지금이 12월에서 1월 사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양력으로 12월에서 1월 사이 정도 됐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약 3월에서 5월에 밀을 추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순절 아시죠? 그것을 칠칠절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 밀을 재배하는, 그리고 밀을 거두는 기간이 바로 오순절이고 칠칠절입니다. 그러니까 3에서 5월 정도 되는 그 기간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기간은 12월에서 1월 정도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멀었는데 예수님은 자, 추수가 넉 달이 지나야 있겠다 하지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영적인 눈으로 봐라. 믿음의 눈으로 봐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영적 추수가 시작되었고 세상의 종말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벌써 그것들이 싹도 받고 또 거두고 심는 일들이 동시에 일어난다. 말씀도 심고 또 영혼도 거두는 일이 이제 이 종말의 시작과 함께 동시에 일어난다. 믿음의 눈으로 너희들 세상을 꼭 봐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 좀 불편했을 거라 생각이 돼요. 먼저는 배고파서 그래요. 지금 배고픈데 자기네들도 예수님께서 배고픈데 계속 이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나 물론 집중하겠지만 그래도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받기는 조금 어려운 환경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도 들고, 다음으로는 지금 말씀을 제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했던 내용, 이방 여인과 유대인 남자가 대화했던 것은 상당히 파격적일 뿐 아니라 제자들에게는 문화적인 충격이거든요. 그것들에 대한 충격과 좀 뭐랄까요, 이질적인 불편함, 평상시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는데, 이방 여자와 얘기하지 않는데 라는 그 불편한 마음이 제자들에게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믿음으로 꼭 추수가 시작되었음을, 영적인 추수가 시작되었음을, 또 세상의 종말이 시작되었음을 너희들 꼭 봐야 돼. 이 기쁜 날이 시작됐다. 너희들 꼭 그걸 잊지 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7절, 38절에 보면 그것들이 벌써 시작되었고 너희들도 거기에 참여해야 된다. 참여하게 내가 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37절, 38절에 보면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암 사람은 심고 거두는 일, 영적인 추수의 터는 좀 독특한 것이 심는 일도 일어나지만, 말씀을 복음을 심는 일도 일어나지만 거두는 일도 같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추수터다. 그리고 예전에 구약 선지자와 요한도 지금까지 말씀을 뿌렸고 그것들이 자라나서 지금 예수님 오실 때 거둠이 있고 앞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런 거둠들이, 그리고 추수가, 영적인 추수가 계속 반복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교회는 위축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전에 호의적인 반응들이 없는 세상, 전도 거부권까지 대학생들이 드밀면서 또 전도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이전보다 더 입지가 좁아지는 이 상황에서 성경은 영적 추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심고 거두는 일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었다는 걸 여러분 함께 먼저 생각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 알아요. 우리는 무슨 뜻인지 압니다. 그래요. 복음 전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전해야 되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 이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주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요즘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정말 저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할까입니다. 정말 저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재석 씨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 같이 느껴집니까?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한데 유재석 씨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 사람은 누구보다 존경받고 너무나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 같고 성공했고 돈도 벌었고 존경도 얻었고 사람들이 다 추앙하고 저렇게만 살면 저렇게 멋있게 살면 여한이 없겠다 할 정도로 사는 것 같은데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주려고 하면 당신 그래도 복음을 들어야 돼요. 이 말이 쉽게 우리가 떨어지지 않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과 성공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인생이 의미가 있고 너무나 좋아 보인다는 거죠. 신앙인들이 보기에도.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돈과 그리고 이 돈이라는 것이 이 가짜 신앙이고 가짜 구원의 형태를 띈다. 그러니까 돈과 성공은 바로 신앙의 다른 면이다. 가짜 신앙의 다른 면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돈이 왜 신앙과 이 관련이 있겠습니까? 돈은 어려움이 처했을 때 얼마나 신속한 도움을 줍니까? 또 돈이 없다면은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 제대로 된 인생을 살기 어렵다라는 생각들을 누구나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돈이 없으면 일만 하다가 내가 좀 워라밸이라고 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내 일도 즐길 뿐 아니라 좀 여유도 즐기고 여행도 다니고 또 쉼도 들이면서 인생다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일생이 돈에 찌들렸기 때문에 내가 돈만 벌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는구나. 돈에 쫓아가서 그 없는 돈 때문에 돈만 있으면 내가 여유롭고 인생을 누리고 인생을 참된 인생답게 할 텐데. 그러니까 돈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구원이에요. 이 찌든 인생에서 건져낼 구원. 어려움에서 건져낼 구원. 성공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이름이 높아지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사람들이 돈과 성공과 쾌락을 쫓아가는 이 모든 일들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사실상은 신앙의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가짜 신앙, 가짜 구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돈과 성공과 쾌락을 쫓아가는 모든 일이 사실상은 신앙과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과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충분한 연결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된다면 돈과 성공이 있어서 우리도 부러워하는데 우리도 부러워한 걸 저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저 사람에게 구원을 전할 수 있냐? 우리가 이것들이 정리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영혼의 추수토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멈칫멈칫할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돈과 성공과 쾌락은 바로 신앙의 다른 면인데 일그러진 변질된 신앙이다. 가짜 신앙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성속, 세상과 신앙의 이 부분을 너무나 분리하는 부분들에 있습니다. 구원은 교회에만 있고 직장과 사업체 이런 데서는 뭐 구원이 일어나냐. 교회에 가야 구원도 일어나고 복음도 듣고 이런 거 아닌가. 그 때문에 그냥 교회에서만 구원이 일어나고 내가 있는 곳은 추수터. 이게 영적인 추수가 일어나는 그런 데는 되지 않을 것 같다. 성경에는 된다고 하지만은 실상 내가 느끼기에는 그런 것 같지 않다라는 이런 느낌들이 계속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본문 27절에 보면 이때 제자들이 들어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이 성속의 구분이 분명하게 있던 사람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인재와 능력들은 예루살렘에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유대인들에게만 일어나야 된다. 여기가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께 선택하신 곳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구원을 선포하십니까? 사마리아에서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속의 구분들을 완전히 허물으셨다는 거예요. 당시 기준점으로 보면 거룩한 곳, 구원받는 곳은 따로 있고 그 바깥쪽은 구원받지 않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구원의 자리가 될 수 있고 영적 추수의 터가 될 수 있다는 걸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시고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조금 이걸 말씀을 똑같이 적용하기는 좀 힘들어요. 유대인들은 비록 그렇게 생각했을지라도 우리는 직장에서, 그리고 사업체에서, 인간관계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걸 알죠.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지라는 마음이 성도님들에게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오히려 우리 직장 생활과 그리고 사업,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는 여긴 그래도 추수터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경험된 부정적인 경험들이 좀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복음은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출근하면 복음 전할 시간이 있습니까? 요즘에 더 바빠지고 정신없이 하루 종일 일에만 볼 때도 시간이 모자랄 만큼 정신이 없는데, 거기에서 복음 전할 여유가 있는 사람은 100명의 직장인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할 겁니다. 정신없이 하루 종일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데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바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경험, 전해야 되는데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나의 일터에서는 복음을 못 전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든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쌓여서 그런다는 거죠. 사업체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에서도 요즘에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웬만해서는 그냥 쉽게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불문율처럼 여겨지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경험, 안 되는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교회에서는 구원, 복음에 대해서 이게 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영적인 추수, 이 복음의 전파, 또 심고 자라는 역사들, 거두는 역사들은 일어나지 않겠구나라는 경험된 이런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성속의 구분, 거룩한 곳과 거룩하지 않은 곳에서는, 이 거룩하지 않은 곳에서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비록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부정적인 경험을 갖지만은 우리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믿음의 시야로 바라봐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늦추지 말고 계속해서 이것들을 새로운 방향으로, 그러면은 영적인 추수터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는 이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의 눈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돈과 신앙이 우리가 쫓는, 사회에서 쫓는 그런 것들이 신앙과 관련이 있다, 가짜 신앙이다, 이런 것들을 다 들춰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정체를 밝혀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인과의 대화에서 바로 여인이 5번 이혼하고 목숨을 거는 행동이라고 했죠. 지난주에 5번 이혼하고 끊임없이 갈구했던 그런 모든 일들은 신앙과 관련이 있다, 구원과 관련이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가짜 신앙이고 가짜 구원이다. 이걸 예수님께서 여인과 대화에서 드러내셨어요. 너의 가짜 신앙과 구원은 남편이다. 그래서 본문 29절에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가짜 신앙을 드러내신 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 또 감동을 받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이 진짜 구원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자기 마을 사람들에게 이 물동이를 내다 던지고 달려가서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짜 신앙과 그리고 가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 신앙은,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이 모든 이 구원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이라는 걸 직접 몸소 보여주셨어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구원과 그리고 또 신앙의 모든 이 부분들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야 진정으로 행복한 삶, 의미 있는 삶, 인생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진정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모든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하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그 삶을 증명해 주시고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이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십자가로 나타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제품을 살면 사람들이 구매 후기, 댓글들을 많이 인터넷에 찾아봐요. 그런데 보면은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저도 알겠더라고요. 진짜인 사람은 진정성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삶으로 진정성 있게 드러내 주시고 진정성 있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하고 주님이 진짜 우리의 구원이시구나. 주님이 우리의 삶에 진짜 의지할 진정한 신앙의 주체시구나. 우리 삶의 쾌락과 성공과 이 돈의 모든 부분들은 다 가짜 신앙이구나. 우리가 알게끔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성속의 구분들을 없애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루살렘만이 구원의 장소가 아니라 사마리아의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39절 40절에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님께서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에서도 일어난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유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눔으로 일부 사마리아,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심으로써 후에 빌립 집사가 사도행전에 사마리아 성에서 대부흥을 경험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미리 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직접 유대 쪽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우리들의 일터까지 말씀의 복음이 다 뿌려져서 역사할 수 있다. 온 세상에 지금 추수가 시작되었고 또 종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단지 교회에서만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세상, 우리가 밟딛는 직장,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이 추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아까 영적인 추수의 특징은 심음과 거둠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직장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더라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심는 무수한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지금은 그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놀랍게 만개한 게 아니라 다 수면 아래 있고 지표면 아래 있듯이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도 영적 추수는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부흥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지금도 말씀은 역사하고 있고 어느 곳에 지금도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다 회개하지 않았어도 예수님께서는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을 가지고 울며 씨를 뿌리는 은혜의 사역들을 주님께서는 감당하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6편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울면서 씨를 뿌리고 저 사람에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울면서 기도해주고 우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주님처럼 기다리고 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당장의 나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한국 사회가 이전과 같이 복음이 다운됐더라도 하나님의 영적인 추수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 지금도 땅 밑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물론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다면 우리가 증거해야죠. 그렇지만은 지금 상황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압박을 받고 있고 아니면 위축이 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는 복음이 역사하지 않나 봐. 영적 추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은 없나 봐. 이렇게 우리가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마사다 유적지에 대추 야자 열매 2000년 된 대추 야자 열매가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2000년이 됐대요, 그게. 그런데 이 고고학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과연 2000년 된 이 열매를 배양에게 담궈 놓으면 씨가 자랄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씨가 자라났습니다. 싹이 나고 나무가 됐어요. 사람들이 놀란 거죠. 대추야자 나무 열매 2000년 된. 그래서 그 나무 이름이 무드셀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박물관에 그 나무를 심어놨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자라는 대추야자 열매씨도 2000년을 참고 때가 되면 싹을 틔웁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지금도 세상에 선포되고 뿌려졌으며 영적 추수는 계속 일어나고 있고 때로는 우리 눈에 심는 것만 보이고 자라는 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가정에 심는 것만 보이고 자라는 것은 보이지 않고 여러분들의 직장에 그냥 내가 하루 종일 일만 하고 끝나서 여기는 영적 추수터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는 그 자리에도 그 영혼의 깊은 기저 밑에는 바로 말씀의 씨앗들이 추수 때를 기다리며 지금도 숨죽이면서 그때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신앙이 필요하고 구세주가 필요하다. 돈과 성공과 그리고 쾌락은 이 거짓 신앙의 단면이지 그들이 진짜 갈구하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 다 있는데 그들은 그 길을 몰라서 그런다. 그리고 성속의 그런 모든 구분들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지금도 말씀이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영적 추수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행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용기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꿈을 부여잡아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은 땅, 그 가나안 땅에 내가 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했는데 다 갖지 않았거든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늘을 보니까 너의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별을 바라보면서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봤어요. 비록 지금은 모든 약속들이 땅에 있었지만 모든 영적 추수의 모든 약속들은 땅에서 나지 않았지만 별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연설가 로버트 오벤이라는 사람의 말이 참 감동이 돼서 이 말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세상에는 현실주의자와 꿈꾸는 자의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라. 현실주의자들은 자신이 어디로 향해 가는지 알고 있다. 하지만 꿈꾸는 자들은 이미 그곳에 다녀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추수터라는 그 은혜의 약속들, 하나님의 말씀이 자랄 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내 직장은 정말 말씀이 자랄 것 같지 않은 사막의 사하라 사막 같지만 우리는
사막의 샘이 넘쳐 흘러서 영적 추수가 일어나는 그 비전과 꿈을 주님과 함께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 꿈을 꾸면서 직장에 간다면 지금도 우리는 영적 추수의 그 연장선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속의 구분을 없애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진정한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사람들은 그 구원을 몰라서 헤맬 뿐이지 돈과 성공과 쾌락의 모든 단면은 가짜 신앙과 가짜 구원의 그런 단면이다. 그러니까 신앙의 연결점이 있어서 그들에게 신앙,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신앙이 필요하다.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적으로 압박은 받지만 영적인 추수가 분명 이르리라는 것을 믿고 기쁨으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는 너무나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고 황량한 사막과 같습니다. 영적 추수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이 모든 말씀이 아멘하여 받아들이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하는 건 부정적인 경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직장과 사업체와 가정과 인간관계에서 그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 추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손을 잡고 꿈을 꾸는, 비전의 꿈을 꾸는, 그 나라의 추수의 역사들, 기쁨의 추수의 역사들 기쁨으로 걷어올리는, 그리고 거두는 추수의 역사들을 꿈을 꾸며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때를 바라보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기쁨으로 거두고자 하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영혼의 꿈의 추수터로 바라보고자 하는 사랑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 모든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영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